빌레몬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353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 말씀.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한 주간 예배를 빠져보니까 올라오면서 울컥했어요. 그만큼 뭐 비대면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좀 우리의 신앙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다만 한 명피다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을지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다음 주부터는 한 자리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찬양대도 지금 미니로 운영이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온전히 구성이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쌤이라도 절반이라도 이렇게 채워서 우리 권사님들도 저쪽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확진된 그런 확산이 된 그런 예를 보면은 예배 중에 확산된 게 없어요. 소규모로 이렇게 모여서 작은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 음식을 나눌 때 그때 확산이 되었지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는 절대로 확산이 된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 아시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뭐 전파될까 그런 염려는 절대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철저히 이 마스크를 쓰고 소독하고 이런 것만 잘 준수하면 예배하는 건 절대로 확산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파될까 그런 염려를 거두시고 이제는 뭐 다 우리 교회는 꽉 차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뭐 차서 막 넘쳐나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지금 그 정부 규제로 봐도 별로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서 예배해도 별 규제에 벗어나지 않는다. 딱 그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삼촉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염려 마시고 예배 마음껏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합독을 해봅시다. 빌레몬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본 말씀에서 있는 내용이 아니라 딱 한 단어만 채택을 했어요. 순종하자.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서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거기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원래 고향이 볼레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볼레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과 이렇게 신앙이 연합이 되어서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났을 때에 그 에베소 교회를 지키면서 전승에 의하면 그곳에 감독도 했고 또 나중에 순교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성경에서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바울이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교회의 일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성도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떤 사이인가?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완전한 감옥은 아니고요. 이렇게
뭐죠?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때에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이도 로마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로마로 이렇게 와서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죠? 그러면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사이냐? 빌레몬은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좀 있고 종도 거느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빌레몬의 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로마로. 그래서 그 로마로 도망가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연관이 되어졌고 그 전에 바울과 이 빌레몬이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는데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본 후에 바울이 이제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지금 이 오네시모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은 스승과 제자 사이일 수 있고요. 또 바울과 오네시모도 스승과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같은 시기에 예수를 영접하고 받았던 사람은 아닌데 바울의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둘 사이는 평범한 사이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사이라는 거죠. 종과 주인의 사이. 근데 종과 주인의 사이인데 주인이 종을 놓아준 것이 아니라 종 스스로 도망을 갔어요. 둘이 만나면 별난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시에는 종은 주인의 소유물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의 생사 여탈을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주인 몰래 도망간 사람은 그 즉시 사형을 처해도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관계에 있는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두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해야 되는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도망친 종이 어떻게 그 도망친 것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빌레몬에서 도망간 오네시모가 어떻게 그 도망친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도망친 종이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 난 종이 싫어가지고 종살이가 싫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또다시 종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종된 오네시모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겠는가?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문제되죠.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과연 처벌을 받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종은 주인의 마음에 달렸다 했어요. 생사여탈이.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당대의 법이 도망친 종의 무사 귀환을 허용을 하겠는가? 그 다음에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은 법의 테두리를 초월해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는가? 이 종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지금 막 산재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이제 목양실에서 내려오기 전에 딱 생각하는데 찬송가는 아닌데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예전에 60, 70년대에 금지곡이었던
산호라면 아십니까? 산호라면 언젠가는 뭐 밝은 날이 있겠죠. 흐린 날, 흐린 후에는 또 다시 개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흐렸다, 맑았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노래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그 시대 때에 그렇게 노래하면 지금 그러면 살기 어렵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금지를 시켰던 그런 곡인데, 어쨌든 그게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자기 마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오네시모의 이 형편, 또 그와 관계된 이 빌레몬이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대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유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하자면 그가 머무는 곳마다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주인으로부터 도망갔으니까 주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또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어쩌면 바울도 염려가 될 거예요. 내가 빌레몬을 잘 알지만 과연 빌레몬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도망친 종을 다시 돌려보내면 그를 온전히 살려둘 것인가. 혹시라도 겉으로는 빌레몬이 나를 신뢰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직접 닥친 문제가 닥쳤을 때 자기 생각대로 처리해버리면 이 약한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도 유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심과 걱정을 줬으니까. 과연 유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라서 오네시모가 가는 곳마다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생각하면은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서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아모스 1장에 보면은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인 다메섹, 블레셋 또는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을 향하여서 저들에게 있는 서너 가지 죄라고 하면서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그런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라고요?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심판을 받고 싶으십니까? 않으십니까? 나 심판 받고 싶으시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으로 아모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들의 죄악이 서너 가지가 기준이 돼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들이 서너 가지 모자라면 심판 안 받아요. 서너 가지 넘으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가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의 죄악 서너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아주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도 어김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다고 해요. 노마의 압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살아가기 별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오네시모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로 대두가 되느냐? 문제로 대두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희년을 선포하지, 희년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년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뭡니까?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농사를 짓는데 밭에다 경작을 6년 동안 열심히 해서 벌어먹고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경작을 하지 않아요.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쉬게. 그렇게 7년마다 한 해씩 이렇게 쉬어서 안식년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7번 거듭하면 몇 년이 됩니까? 49년. 그럼 49년 지난 다음 그날은 50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 50년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다시 말해서 이 빌레몬이 부자여가지고 종을 삼았어요. 오네시모를 종을 삼았습니다. 샀어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종살이로 50년을 지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풀어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돼요. 이게 희년의 정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영원한 종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오네시모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이 희년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종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런 죄악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 포로 생활을 얼마 동안이라고 예언을 합니까? 몇 년 동안이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 70년이 되면 다시 귀환을 하겠다. 다시 회복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0년이 되면 회복을 하시겠다. 그런데 잡혀가서 70년 동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그런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는 과연 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정말로 실행이 되어질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세월이 가도 전혀 기미가 없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어때요?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세 차례 나눠서 이렇게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귀환할 때에 그들의 심경이 어떠했던가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예언서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이들이 바벨론으로 이거한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이렇게 살아갔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비도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총리도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관장도 되고 그랬어요. 그만큼 바벨론에서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면 일평생을 못 먹고 못 살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서 자리를 잡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도 누리고 어떤 면은 명예도 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민 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이거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70년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그들은 그런 모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보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내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우리의 땅이다. 우리의 정착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난 3월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강집사님도 미리 예배를 하느라고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여기서 저하고 같이 막 카메라로 기도하는 장면 찍어가지고 그걸 또 짜집기 해가지고 그 시간에 밴드에다 올려가지고 2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중에도 물론 이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그렇게 드리는데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번을 그렇게 드리고 3번째 주일로 안 되겠다. 다시 오시는 분만이라도 성당적으로 예배 드리자. 그때 제 마음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시 귀 안에서 예배 드리는. 오늘 국가가 정부가 너무나 많은 확산자가 있으니까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붐비던 거리가 한산해집니다. 물론 강제성으로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 확산이 완화됐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붐비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이런 국가 정책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복종했습니다. 국가 시대에 따라서 뛰어앉기도 하고요. 또 규제하면은 20명 한 공간에 20명 안으로 이렇게 와서 그 넓은 예배 장소가 텅텅 빈 상태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은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건강에 유익합니다. 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까요? 아닐 겁니다. 이건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 우리 인간은 복종에는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순종에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복종도 하라고 하시고 순종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더욱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기뻐하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치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정치에 복종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빌레몬의 마음을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내릴 때 그것에도 복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온 땅에 증거하기까지 최후의 심판이 연기되었다라고 해서 증거하면서 그들 목숨도 내거는 그런 순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지키라고 하신 그런 수칙으로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습니까? 어떤 정치가가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소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말씀, 구약의 애언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했고, 또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밖에서는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을 때 그들이 다시 중간한 성벽이나 또는 성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줄여졌고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어쩌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 다윗 성전이나 또는 솔로몬 성전을 생각할 때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규모가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다윗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 이런 것도 완성되고 완벽한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교해도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완전한 성전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성전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성전의 모습이다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 입은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주님의 건강한 몸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과 또 유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올 때 그들의 심령,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 제 다짐.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속에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을 꿈꾸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다시 제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이 자유를 얻은 후에 마음이 나태해져 가지고 또다시 부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반면 교사를 삼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새로운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유익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가 비록 종에서 도망친 그런 신세였지만
그동안은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누구에게도.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가 머무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은혜가 그냥 소멸되거나 유익하지 못하게 그냥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가 내가 임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유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더 좋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 후손들은 그 조상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야 그들이 정말로 훌륭하게 잘 견뎌냈어, 잘 이겨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의롭게 막 떠받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러나 인간들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일로 갱신하고 그날을 몸이 회복되고 환대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보내셨음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의 울타리를 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막 붙여가면서 그것을 지키면 의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꼬투리를 잡거나 대적하기에 앞서서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들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이 성전을 교회로 갱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버린 채 은둔하는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도 그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좋은 예배 방법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핸드폰이나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집에서 유튜브로 밴드로 누워서 편안하게 이게 맞들이진 사람들이 벌써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2년 동안 맛보았던 그 외식, 이것에 길 들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는 우리의 그 예배의 본 정신인 말씀과 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잖아요. 교제가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대면대면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형편으로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궁금증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것은 예배에서는 전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보았던 그 외식에 대해서 그 방법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는 정치의 길과 교회의 길이 다른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를 독립병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어떠하든지 신앙은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의 우두머리로 나타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하는 그런 일들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신앙의 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편가를 믿는 그런 데 절대로 끼어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는 압제하는 권력의 칼로 대항할 수 있지만 그 끝은 아름답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슬람이 전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들은 그 전쟁을 절대적으로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전. 자기들의 신이 진두지휘하고 명령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전부 다 칼로 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끝은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의 뜻은 전쟁이 없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이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복종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하신 것이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십시다. 8번째는 교회는 정치의 길을 지도하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역 출신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서울 출신도 계시지만 지방 출신도 있고요. 또 어쩌면 학교도 또 다 다르고요. 배우는 가정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자기 편을 삼기 위해서 온갖 호도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난무합니다. 어떤 때는 지역 감정도 그렇게 있고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절대로 그런 핵책에 부하 내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치에 너무 깊숙하게 빠지거나 거기 심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태를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무너져 버린 모든 그런 규율들과 법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는 데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다시금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옳다, 그 방법이, 그 뜻이, 그런 행동들이 옳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그런 것들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관망만 하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협잡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리만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낙한 자들을 세우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깨어진 가정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하신 뜻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